우리 지난주 신목사님 설교 너무 감사했고, 또 마침 생각해보니까 지난주 신목사님 설교가 저희가 그동안 하고 설교랑 맥락이 같아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신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구체적인 설명은 종원 목사가 해줄 거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설명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신목사님 오시기 전에 부활절 예배드렸고, 그 전에 제가 하고 있었던 그 내용이 있었는데 요거 마무리를 짓고 넘어가겠는데 같은 맥락입니다. 근데 그거 마무리를 짓고 할 거여서 오늘은 설교가 제주도 가야 되는데 우리 좀 길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앞에 거 정리를 해서 이렇게 앞에 거 못 들으신 분들이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또 여러분들 싫어하시는 중간중간 막 말씀 나와서 말씀으로 근거되고 약간 이런 설교일 수 있는데, 제가 부활절 설교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좀 하나를 따져보는 거 좋아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거는 뭐야? 그럼 그때 찾아서 요거구나 해서 그래야지 하나하나 건너가는 스타일이어서 제가 생각하는 스타일대로 부활절 설교를 했더니 왜 설교 스타일을 바꿨냐, 이렇게 제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하나 따지는데 옛날 스타일로 해보려고 이렇게 하이브리드처럼 해봤는데 아마 안 될 것 같습니다. 잘. 어쨌든 이게 설교 스타일을 맞춰 가보죠. 일단 본문 먼저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는 게 이게 세 번째 시간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무슨 얘기했냐면 우리의 삶은 사실은 영적인 전쟁터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얘네들이 엄청 공격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막 사단이고 마귀고 막 그러면 막 무서워가지고 막 목사님이 막 십자가 가지고 막 이렇게 빌어도 막 안 밀리고 막 얘가 막 이기는데 더 센 목사가 나타나야 되고 뭐 신부님이 나타나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주술에 뭐 특별한 뭐 퇴마사가 나타나야지만 되고 막 다 뻥입니다. 다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원 같은 데 가거나 부흥회 가나 뭐 이런 데 갔을 때 막 그런 거 귀신 들림 막 이런 거 드러나는 거 보신 분 계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오면 좀 요 말씀이 맞는 것 같아. 사실은 그것도 속이는 거야. 그것도 우리를 속이는 거야. 우리를 겁먹게, 무섭게. 근데 왜냐면 믿는 우리 앞에서 걔네들 별거 아니거든. 어떤 목사님 그 유튜브에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구판이 벌려져 있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가다가 구판이 벌려졌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더래. 막 돼지 머리가 막 있고서 저 돼지 한 마리가 저게 얼마야?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 무당이 어떤 원래 하는 걸 뭘 했나 봐. 칼로 뭐 이렇게 싹 했는데 갑자기 확 무섭더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목사인데 구판을 보고 겁난 게 부끄러웠대. 그래가지고 주님 제가 성경 말씀에 따르면 이거 진짜 아무것도 믿는 자 앞에서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이거 무서워했네요 해가지고 구파니까 막 무당이 여러 명인데 그 중에 제일 대장 무당이 있더래. 그 무당을 이렇게 째려보면서 서 있었대요. 자기가 이제 무서웠다는 게 쪽팔려가지고 이렇게 쪽팔렸는데 갑자기 그 무당이 자기를 의식하기 시작하더래. 막 뭐 춤을 추면서. 근데 자기가 이렇게 계속 째려봤대. 그러니까 그 무당이 한참 하다가 잠깐 멈추더니 거기 더 큰 신 모시는 분은 가세요 그랬대. 그래서 자기가 자존심을 좀 회복하고 왔다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눈에 봤을 때 무섭고 우리 눈에 봤을 때 이랬지만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제가 그 3주 전에 했던 첫 번째 설교의 포인트는 뭐였냐면 얘네가 속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보통 우리는 별거 아닌 놈이 자기를 무섭게 하는 거에 신경을 쓰지만 사실 더 무서운 건 내가 속고 있는지 안 속고 있는지 모르게 교묘하게 오는 게 훨씬 더 무섭다는 거예요. 내가 사탄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쓰고 온다는 거야.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거기 보면 요겁니까? 그렇군요. 이거 다음 거 먼저 할게요. 요거 다시 돌아올게요. 31절은. 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우리가 태어날 때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고 원죄를 가진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법적인 소속이 사단의 종의 신분으로 태어나요. 이거 어려운 얘기인데 이거는 이제 신목사님 그 설교를 구체적으로 하는 거 할 때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것도 제가 좀 더 설명할게요. 근데 저희가 포인트는 뭐냐면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다 속인다는 거야. 그 안에 진리란 없어. 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거서를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하는 건 다 거짓말이라는 거야. 다 거짓말. 다 거짓말이어서 우리가 맨날 속는데
속는지도 몰라.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결과로 보자. 제가 이제 이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도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목사를 보고 교회를 판단하면 사실 이 교회는 그렇게 경쟁력 있는 교회는 솔직히 아닙니다. 그 슈퍼스타 목사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한국 교회는. 그래서 이 목사님의 슈퍼스타의 그 아우라와 이게 있으면 그분을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교회는 사실 평신도가 사역하기에 돕는 교회입니다. 아직은 여러분 중에 리더가 있진 않으시지만 저는 평신도로서 예전 교회에 리더로 있으면서 신 목사님이 제가 제 양들을 이게 가정교회 삼아서 그분 한 분 한 분 섬기는 것을 하는 것을 도와주시는 걸 도움 받으면서 있다 왔어요. 이 교회도 그렇게 가는 교회일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안 좋은 교회인지 제가 여러분한테 판단하라고 할 때 항상 하는 근거가 뭐였냐면 이 교회가 맺는 열매를 보라 그랬습니다.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좋아지면 나도 저런 좋아짐이 필요한데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그 여자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희 어머니도 그런 말씀 하셨었는데 이 교회 오래 다니신 나이 드신 분들은 왜 안 늘냐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제가 봤을 때 은혜 받으셔서 그런 것 같아. 그리고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몇 주 전에는 자기가 대구 동네에서 이제 이 동네 사람 아닌 것 같다라고 소개를 들었는데 자기가 이제 같은 얘기를 들은 걸로 생각을 하시더라고. 그러면 남이 판단해야지 그걸 자기가 판단하면 되나 싶긴 한데 어쨌든 열매를 판단하는 것처럼 사단이 날 공격하는지도 결과로 판단해야 돼. 어떤 결과냐면 이겁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돈을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딱 왔어. 너무 좋은 기회야. 근데 그 돈 버는 것 때문에 교회 가는 건 좀 어려워졌어. 그럼 이거는 사단이 공격하는 영적 공격일까요? 하나님의 축복일까요? 헷갈리죠. 내가 이 하나님은 좋은데 박 목사님 목소리 톤이 좀 싫어. 메시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자꾸 내 애플워치가 소음 환경이라고 삑삑거려. 그래서 교회가 좀 그래. 하나님은 좋은데 이 교회에 어떤 집사님은 좀 그래. 하나님은 좋은데 이 교회 바닥이 너무 에폭시야. 이래서 그럼 결과는 교회에서 좀 멀어져야 되겠네. 이름은 말하지 않겠지만 아마 다 알겠지만 어떤 형제 그러더라고요. 은혜 받고 다 받은 다음에 다 화게 얘기할 때 갑자기 혼자 이게 쓱 사라져요. 그래서 왜 자꾸 사라지냐 물어보니까 자기만 자꾸 혼자인 것 같대. 야, 무슨 소리냐. 우리 다 은혜 받고 다 같이 있는데 왜 너만 혼자냐. 그런 것 같대. 그러니까 야, 진짜 사단 못됐다. 은혜만 받으면 그 생각을 너한테 심네. 그리고 네가 그 생각을 잡네. 너무 거짓인데.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게 들었어. 어떤 게 뭐 어떻게 생겼어.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먼저 이 교회가 맺는 열매가 좋아 보이셔서 오셔야 됩니다. 나는 이 교회에서 맺는 열매는 충분히 맺었고 나는 요게 부족한데 이런 열매를 저 교회에서 맺겠다. 그러면 그 교회를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등록이라는 개념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 교회가 필요해서 오셔야 돼. 우리 교회에 사람이 필요해서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 교회에 오셔서 양육받기를 원하고 열매 맺기를 원해서 그렇게 해서 왔는데 막상 와서 교회 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걸리고 하려다 보니까 저게 걸리고 이 사람이 걸리고 목사님 목소리가 너무 커.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좀 안 어울려. 이런 거. 뭐가 됐건 그게 걸려. 그러면 영적 공격일까요? 아닐까요? 그걸 영적 공격 생각하기가 쉽지 않죠. 근데 사단은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속이는 자니까 교묘하게 키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로 보면 너무 명확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지. 그런 거 있잖아요. 골프장에는 하나님 없나? 이게 영적 공격의 가장 대표적인 예인 거예요. 골프 치시는 분은 우리 교회는 아직 없나? 어쨌든 그럼 아니면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데 꼭 교회에 가야만 돼? 이런 거. 그런 게 영적 공격이라는 거야. 그래서 처음 받았을 때는 헷갈립니다. 이게 맞는지 틀린지. 근데 내 삶이 그래서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있는지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있는지 그렇게 걸어가 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시간에 제가 한 얘기였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 뭐였냐면 영적 공격이 그래 많다 칩시다. 내가 영적 공격 많이 받고 있어. 그래가지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자꾸 소화가지고 교회를 안 나가면서 가지게 된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생각들을 살다 보면 너무 익숙해.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쩔 수 없지 하는데 사실은 사단은 나 하나 죽이는 거가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은 뭐가 목표냐면 나로 인해서 내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몇천 년 동안 사람 전체를, 그래서 결국 이 사회 전체를 망가뜨리는 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 예를 들어서 제가 뭘 들었냐면 실험 중에 물벼룩이라고 있대요. 물벼룩. 제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물벼룩이 예쁘게 생겼더라고. 근데 얘를 물벼룩을 잡아먹는 포식자를 물에 같이 풀어가지고 물벼룩 중에 몇 마리 잡아먹히고 살아남은 애들을 건져가지고 다른 게 물에 이렇게 딱 놓는답니다. 이 다른 물에는 포식자가 없어. 근데 이 물벼룩이 포식자를 경험했잖아. 잡아먹힐 뻔. 내가 바로 옆에서 잡아먹히는 것도 보고. 그렇게 한 다음에 포식자가 없는 물에서 살라도 그 포식자의 냄새만 그 물에다 좀 피우면, 그러니까 속은 거죠. 이제 포식자가 없는데 포식자의 냄새는 나는 것 같아. 그러면 모양이 뾰족해진대요. 동글동글 예뻤던 게. 근데 문제는 얘가 낳은 새끼. 그 새끼는 포식자 경험한 적이 없는데 이 새끼도 뾰족하게 태어난대. 한 3대 정도까지는. 쥐한테 체리향을 계속 맡게 해. 체리향을 맡게 하고 전기 충격 주고, 체리향을 맡게 하고 전기 충격 주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전기 충격은 없이 체리향만 맡게 해도 얘가 막 무서워서 벌벌 떠는 거예요. 체리향 맡게 하면 벌벌 떨어. 근데 그게 전기 충격을 경험한 적 없는 그 쥐의 새끼, 그 쥐의 손주까지도 체리향에 반응을 한대. 뭔가 연결된 게 좀 보입니까? 사람한테 여기서 이게 뭐겠어요? 심한 학대를 받았어. 제가 어떤 IGM 교회에서 되게 예쁘장하게 생긴 여자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고학년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전혀 위협도 아니고 내가 남자기 때문에 뭐 추행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예쁘게 생겨서 저는 이게 너무 예쁘게 생겼을 때 손으로 이렇게 머리를 한번 쓰다듬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외모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말 따뜻했어. 분위기가 정말 따뜻하게 웃으면서 날 잘 알아. 날 잘 아는 애야. 걔네 집에 가서 부모님하고 나도 친하고, 그래서 아이고 너 뭐 이렇게 컸구나 하고 이렇게 손을 뻗는데 얘가 나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손이 오는 것만 보고 갑자기 얘가 놀래가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내가 너 맞았었구나. 이게 딱 들어오더라고 마음속에. 너 맞았었구나. 어른한테 맞았었구나. 난 너 머리를 쓰다듬으러 간 건데 이거는 왜 더러운 손 이게 아니에요. 손을 왜 날 왜 만지려 이게 아니라 뭐 완전 이게 완전 손이 올라가서 이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 맞았었구나. 그 아이가 자식을 낳으면 자식은 맞은 적이 없는데 그 영향을 받고 태어난다는 거야. 손주까지. 학대받은 여자가 그래서 자폐아를 낳을 확률이 아주 높답니다. 이건 다 연구 결과가 나온 거죠. 연구 결과가 어디냐 물어보면은 제가 시간 하루만 주면 제가 이거 준비할 때 찾았던 그 유튜브 다 찾거나 뭐 논문 찾거나 해가지고 알려드릴게. ADHD는 제가 ADHD 많잖아요. 애가 산만해. 집중을 잘 못해. 그럼 뇌가 멍한 상태래. 뇌가 멍한 상태는 언제 있는 거냐면 뇌는 누가 나한테 왔어. 그러면 그거를 왔을 때 대항하든가 피하든가를 바로 판단해야 되는데 나한테 위협이 왔는데 대항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으면 머리는 본능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를 멍한 상태를 유지한대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사람이 살다가 도망갈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위협인 상태는 언제일까요? 애 앞에서 부모가 싸울 때입니다. 그러면 부모가 싸우면 애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부모한테 하지 마세요! 그럼 부모가 안 하나? 나도 많이 해본 것 같아. 우리 부모님한테 하지 마세요 라고. 피할 수도 없어. 같이 사는데. 그럼 애가 멍하게 있는 거예요. 멍하게. 그게 한 세대 때는 그냥 그렇게 되는데 그 다음 세대. 얘가 보고 자란 게 그거니까 자기도 애 낳은 다음에 자기 와이프랑 싸웠겠죠. 애 앞에서 맨날. 이게 하다 보면 몇 세대 걸치고 나면 요즘 이거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는데 자폐도 많고, 자폐 아까 뭐라고요? 학대받은 여자가 나올 확률이 높다고 그랬죠. ADHD 너무 많아. 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연구 결과 뭐라고요? 뇌가 멍한 상태래. 저도 사실은 약간 자폐의 경계 사람인 것 같아요. 사회성이 좀 떨어지고 잘 못 느껴. 지민이가 진단해 준 거니까 아마 맞을 겁니다. 근데 제 부모님이 어떤 학대를 받고 자랐는지 모르죠.
그죠? 태어나 보니까 그렇게 태어난 거야. 지금 제가 제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 부모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금 아십니까?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어떻게 살았는지는 아십니까? 잘 모르죠. 당시에는 막 유교 문화의 조선시대에 아마 장난 아니었을 거예요. 당시 여자분들은 막 우리나라 유교가 얼마나 악랄합니까? 남존여비 해가지고 막 난리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마음의 상처들. 우리 한 이런 컨셉도 화병은 영어로 아예 한도 HAN이고 화병도 HWA 병도 BY인가? 아니 화 디지즈인가? 어쨌든 한국 단어를 그대로 썼더라고. 전 세계 의학 용어로. 한국에 이게 얼마나 심하면. 중국에서 시작한 유교를 요즘은 그 유교가 없어져가지고 유교 공부하고 싶으면 한국에 온대요. 왜 다른 나라 걸 가져와서 이렇게 잘 유지를 하는지 모르겠어, 우리나라. 근데 그 안에서 사람들 마음이 얼마나 망가졌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몇 천 년 동안 사단은 노하우를 가지고 우리를 망가뜨립니다. 우리는 속아서 영적 전쟁인지도 모른 채. 성경에도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갔을 때 자기 와이프가 너무 예뻐가지고 자기 와이프를 가지려는 남자가 자기를 죽일까봐 자기 여동생이라고 속였어. 근데 아들인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비슷한 상황인데 똑같이 자기 여동생이라고 속였어. 아브라함이 이삭한테 가르쳐줬을까요? 이삭아, 너가 위협을 느낄 땐 마누라를 파는 거야. 가르쳐줬을까? 절대 안 가르쳐줬을 것 같지 않아요? 그거 왜 전달될까? 그런 게. 그게 왜 전달될까? 사단이 아는 거야. 사람이 어디가 어떻게 망가지고 어떤 겁을 먹으면 어떤 학대를 당하면 어떤 상태에 들어가면 얘가 어떻게 망가지고 그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무도 우리 선조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몰라. 그냥 살아.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화가 나지? 나는 왜 이렇게 배고프면 화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고개 끄덕이지 마십시오. 근데 배고픈 게 그렇게 화날 일은 아니잖아. 그죠? 왠지 몰라. 저는 억울하면 화가 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왜 억울하면 화나는지를 프리덤이라는 프로그램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 너가 이때 이래서 이랬단다. 그래서 와, 주님, 이건 주님이 알려주기 전에는 절대 알 수가 없네요. 나는 그때 그 일이 내 잘못이 아니라 남들 잘못인 줄 알았어요. 남들이 날 그렇게 만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 모르고 내 맘대로 산 내 잘못이네요. 인정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억울해도 좀 괜찮더라고. 이렇게 진리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 지금 아직도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오늘 설교 들어가지도 않았어. 두 번째 시간 마지막에 제가 뭐라 그러냐면 체례양을 맡게 했던 그 쥐들 있죠. 그 쥐들을 자식을 낳으면 자식들이 다 체례양에 반응을 한다 했잖아. 근데 손주도 반응을 하는 걸 알고 있는 상태로 뭘 했냐면 이 자식들인 쥐들을 둘로 나눠서 한 쥐는 그냥 가둬놓고 키우고 한 쥐는 진짜 넓은 데다가 풀어놓고 키웠대요. 자유롭게 풀어놓는데 키웠던 쥐는 손주 때 안 나타나더래. 그 말은 뭐겠어요? 우리 선조에게서 뭐가 왔어도 우리 때에 끊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뭘 끊어야 되는지도 몰라. 선조에게 뭐가 있었는지도 몰라. 어떻게 끊는지도 몰라. 이게 두 번째까지의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정도 했으면 여러분 어떻게 끊는지가 궁금해져야 됩니다 했는데 지금 봤을 때는 아무도 이렇게 딱히 오늘이 이 답을 얻는 날이라고 생각하고 온 것 같지는 않은데 자, 오늘 거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럼 이제 우리도 쥐가 자유로워지기가 괜찮았다면서. 그럼 우리도 자유로워지면 되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건 뭘까? 그럼 보통 뭐 생각하죠? 하나님 생각하는데 보통 돈 생각하죠. 돈 많으면 자유로워지니까 마음대로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제 아들이 말한 것처럼 참고 제 아들은 성령 받았어 그런가? 어쨌든 아까 보여줬던 그 말씀 보여주시죠. 이거 다음. 오케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을 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다른 사람을 하니까 말하는 거예요. 뭐라 하냐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부모가 나한테 보여준 대로 혹은
내가 사회에서 한국은 성리학이야. 이래야 돼. 남자는 자고로 이래야 돼. 아까 제가 사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야, 뭐 할지 모르겠으면 경영학과야. 뭐 할지 모르겠을 때는 경영학과가 최고야. 이런 거.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사는 이런 거가 아니라 성경에 쓰여진 거대로 진리대로 하나하나 가면 우리가 자유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진리 안에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한 영적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그 공격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역시 성경 안에 답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쭈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니 그 아이가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어떤 아이가 귀신 들린 게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도 믿고 막 경험도 했어. 예수님 같이 있으면 기도하니까 막 나가. 그러니까 자기들이 귀신 들렸어? 내가 빼줄게 내가. 제자들이 이렇게 한 거예요. 막 했는데 안 나간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도 오셨을 때 예수님한테 예수님 얘는 안 나가네요? 좀 세는가 봐요. 근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딱 하시니까 바로 귀신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게 죽었다 하나 이렇게 그 소리 잡아 귀신이 그 아이 일어나니까 예수님은 귀신을 내쫓아 주신 거야. 집에 돌아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이게 부끄러우니까 조용히 물은 거지.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왜 그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지 못했습니까? 물어보니까 뭐라 그러냐고 예수님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 일 하시니라. 저는 이제 성경 말씀에 우리 삶의 모든 답이 있다 믿지 않았어요. 몇천 년 전에 있는 건데 지금 나는 2020년대 살고 있는데 지금 내가 있는 이 상황이랑 답이 이게 뭔 상관이야? 이거 어떻게 연결시켜? 그냥 막 원론적인 얘기나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니래. 신 목사님이 아니래. 그거를 배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살아내야 된대.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종환아 너 회사 다니지? 네. 회사에서 너한테 비성경적인 걸 시키지 않는 이상은 그 사람들이 너에게 주는 권위는 너한테 뭘 시킬 수 있는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 사람이 시키는 것을 하나님 시키는 것처럼 생각하고 다 해야 돼. 내가 미국 애들 되게 쪼잔하고 되게 이기적이던데. 그러니까, 이기적인 거는 비성경적이냐 아니냐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다 아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일하다가 제 잘못도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이 돼가지고 페덱스라고 우리로 치면 뭐죠? 우체국 트럭 막 달려가서 잡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통 직원들은 안 할 만한 거. 저는 오버타임 맨날 했어요. 원해서. 왜냐면 나는 내 사장이 하나님 주신 권위를 가진 자라면 이 사람을 성공시키고 싶었어. 그래가지고 진짜 열심히 했어요.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나한테 뭐라고 할 만큼. 내가 그냥 핑계는 나는 멀리 살아가지고 지금 출발하면 차가 너무 밀려서 안 돼. 그럼 애들이 야 밖에 나가서 놀다가 근데 야 난 돈이 없어서 밖에 나갈 수가 없어. 근데 앉아있는데 그냥 여기서 놀면 니네한테 방해되잖아. 뭐 그러면서 일했어. 그래서 나중에 그 워크 에릭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영어 잘 하지도 못하면서 한국말로 내가 몰라서 직업윤리 윤리야 그게? 직업윤리. 어쨌든 사장은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근데 여러분들은 군대 이런 말 많이 하죠. 내가 잘하는 걸 들키면 더 일한다. 내가 잘하는 거 들켰더니 더 일했을까 안 했을까요? 엄청 일했지. 나한테 별의별 일을 다 시키더라고. 했을까 안 했을까? 기분은 상해도 성경 말씀대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나중에 내가 하는 잡다한 일들이 커졌을 때 내 밑에 4개의 팀이 생기더라고. 그럼 저는 자연히 매니저가 됐겠죠. 4개의 팀을 맡아야 되니까. 한 팀의 매니저가 아니라 4개의 팀 매니저예요. 왜냐면 저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매니저로 뽑힌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모든 허드렛 일을 내가 다 하고 있는데 그 허드렛 일이 커졌어. 그 허드렛 일이 4개인데 4개가 다 커졌어. 그러니까 이제 내 밑에 사람들을 뽑아야 돼. 처음에는 한두 명 뽑아주더라고요. 2명만 더 가지고 4개를 다 하래요. 2명 더 가지고 4개를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더 커졌을 때 해줄게. 야, 그 많은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그 뭘로 데리고 오냐. 그럼 너 살고 있는데 내가 오피스 내줄게. 그래서 제가 개인 오피스 생기고 이렇게 된 겁니다. 제가 신앙이 좋아서 그렇게 했을까요? 제가 성경 말씀 딱 들으면 바로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어서 그렇게 했을까요?
저는 출근하는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차 안에서 1시간 반씩은 항상 쓰면서 갔거든요. 출근을. 1시간 반 동안 제가 뭐 했을까요? 맨날 기도하면서 왔습니다. 기도 안 하고 간 날도 있죠. 이렇게 그때는 유튜브는 없는데 핸드폰에다가 무한도전 같은 거 하나 다운받아, 차가 밀리기 때문에 이걸 틀어놓고 보면서 갈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 날은 사장이 뭐라고 하면 기분이 너무 나빠. 나는 원래 그런 거 기분 나빠할 사람이거든. 난 내가 너무 높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하는 꼴을 못 듣는 사람이에요. 근데 기도하면서 간 날은 내가 하는 게 좋아. 막 이 회사에서 크리스천 나밖에 없는데 내가 막 하나님께 영광 막 올리는 것 같아. 막 이런 거 들다가 기도 안 하고 가면 기분 나쁩니다. 그날은 제가 태도를 딱 정해요. 야, 내가 그동안 한 게 있지. 너 나 못 자를 거라마. 나 이제 팀장인데. 이렇게 해서. 그러다 또 기도하면 또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시겠습니까? 저에게는 영적 싸움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그냥 반응하고 내 감정대로 반응하고 살더라고. 제 아내에게 제가 받은 그 말씀은 내 아내를 제 몸처럼 사랑하는 거였습니다.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아프면 내가 아픈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플 때는 내가 청소하고 내가 설거지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설거지할 때 속상합니다. 너무 자주 아픈 것 같고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설거지를 해줄 수 있는 것도 너무 좋고 이 사람 얼굴 보면 되게 예쁩니다. 여러분 솔직히 그런 삶 살고 싶은 거 아니에요? 우리 다? 옆에 사람이 괴롭히는 거잖아. 멀리 있는 사람은 나 안 괴롭히잖아요. 바로 옆에 사람이 괴롭히는 거잖아. 요한이도 하나님께 제가 받은 말씀은 죄를 훈육하고 죄를 노하게 하지 말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이를 노하게 하시는 가장 큰 좋은 방법, 애 앞에서 부모가 싸우는 겁니다. 애 앞에서 우리 싸우는 모습 안 보였던 것 같아. 그래서 제 앞에서 우리가 말투만 좀 높아져도 애가 막 엄마 왜 그래? 약간 이렇게 합니다. 그 말은 그동안 한 번도 안 싸웠다는 거죠. 그걸 지키는 것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 근데 기도하면 애도 너무 예뻐 보이는 거야. 여러분, 제가 기도하지 않고 이 자리에 쓰면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보이지 않을 겁니다. 한 명 붙으면 이 사람이 이렇고 이 사람이 이렇고 이 사람이 이렇고 이 사람이 이렇고 내가 이 사람이 이렇고 이 사람이 이렇고 이 사람이 이러고 앉았을 거야. 근데 기도하고 쓰면 여러분 여기 지금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아. 이분 못 나오시던 분인데 이제 나오네. 이것만으로 너무 좋아. 이 영적 싸움이 뭔지 이제 보이십니까? 이 헷가닥이 보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찬양팀 제가 찬양하기 전에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는데 막 어디 가서 놀아. 좀 부릅니다. 기도해라. 기도하지 않으면 찬양할 때 네 마음이 쉽지 않을 거다. 기도하지 않으면 찬양할 때 옆 사람 목소리 이상한 거 들릴 거다. 기도하지 않으면 반주 들리는 거 들릴 거다. 근데 기도하면 내가 지금 부를 수 있으면 감사할 거다. 다 영적 싸움이니까. 근데 우리가 그걸 안 합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그래서 다 기도하고 충만한 채 나갔어요. 그냥 해야 될 일 열심히 하는 거는 사단의 밥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우리보다 노하고 훨씬 쌓여있는 몇천 년 동안 된 애가 우리를 얼마나 막 했겠습니까? 원래 여기까지가 오늘 설교였는데 오늘 끝내야 되니까 다음 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시간 많이 안 지났어. 시계 보지 마. 무슨 기도해야 될까? 원래는 이거 다음 주인데 다음 주도 신목사님 거 하겠습니다. 그럼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 자,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알겠어. 예수님도 말씀하셔. 영적 싸움은 기도 외에는 안 된대. 제가 말하는 거 들어봐도 기도했을 때랑 안 했을 때 비교가 뭔지 알고 여러분도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기도해서 막 마음에 열렸을 때는 다 너무 예쁘고 다 너무 좋은데 평소에 여러분은 다 싫어.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뭐 힘들잖아.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이걸 왜 이렇게 저렇게 사람 다 다른데. 근데 기도할 때는 그냥 다 좋아. 막 아이고 우리 다 좋다. 막 그러다가 기도 안 하면 그래서 또 우리 인카운트 해야 되겠네. 팀 멤버들이 지금 서로 좀 어렵네. 그러면 또 인카운트 어떻게든 꾸역꾸역 만들어서 하면 또 이렇게 또 회복되고. 기도하고 안 하고 차이는 아시겠죠? 그럼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 제가 예전에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얘기할 때 사단한테 예수 이름 명하는데 썩 물러가라 하면 정말 나갑니다. 이거는 뭐 특별한 은사도 아닌 것 같아. 뭐 어떤 분 은사라 표현하는 분인데 저는 은사 받은 적 없거든요. 저도 하니까 나가더라고. 여러분도 아마 하면 나갈 겁니다. 제가 목사 돼서 나간 게 아니야. 나 완전 청년일 때도
갑자기 내 앞에서 내가 섬기던 양이 그러니까 갑자기 정원아 네 양이잖아. 제가 우리 교회는 평신도 교육하는 교회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목사님 부르고 이런 체제가 아니라 제가 인도하는 인카운트 평신도가 그때 그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손 얹고 기도하는데 무서우니까 얘가 머리를 땅에 박고 있었거든요. 머리를 들었는데 눈이 뭐 돌아가 있거나 뭐 머리를 들어가지고 막 뭐라고 확 할까봐 머리를 못 들게 손으로 머리를 얼마나 땅에다가 묶어놓거든요. 몰라. 무서워가지고. 야, 너 절대 일어나지 마. 절대 일어나지 마 하면서 야, 사단은 나가라고. 사단은 나가라고. 사람은 일어나지 말고 사단은 나가. 이러면서 기도를 했는데 예수 이름 정말 썼죠. 너 얼마나 썼겠어. 얼마나 무서우니까. 근데 나는 내가 무서워하면서 쓰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막 나를 농락하고 나한테 막 들어오면 어떡하고 막 이런 그때는 신학 지식도 너무 없었으니까. 여러분 사단이 이렇게 손 타고 들어오고 이런 거 없습니다. 다 속이는 거예요. 근데 그럴까봐 무서워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어느 순간 내가 몸이 지치는 거야. 사람들은 다 나 보고 있고 리더가 리더 형이 지금 기도해주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자 분위기야. 나는 다 같이 와서 좀 해주면 좋겠는데 애들도 무서워서 안 와. 그러니까 내가 몸이 지치니까 이거 빨리 안 나가면 너무 힘들겠더라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무서운 거 뭐고 없이 그냥 정말로 그냥 과감하게 나가라고. 근데 진짜 얘가 갑자기 잠잠해지더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예수 이름 자체가 가진 힘인 거구나. 그러면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颂 올라가라. 예수 이름 颂 올라가라 그래야 될까요? 아니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 무조건 하나님이면 그 답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다음 슬라이드 제가 마태복음 12장에 수연아 없어? 서기관 중 그거 없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건 뭐냐면 신앙생활 막 열심히 하고 열심히 나 신앙 잘하고 있어. 나 되게 잘하고 있는데 이분 하나님인 것 같네. 그럼 하나님 나한테 표적을 좀 더 보여주세요. 우리도 이런 마음 많이 먹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님 내 삶이 좀 뭔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보여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물어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니네 마음은 자꾸 기적이나 원하고 그러는데 니네 마음 속에 있는 그렇게 마음이 자기 원하는 거, 자기 눈에 봤을 때 짠 하는 거 이런 것만 나 삶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짠 바꿔주기 원하고 나 기도하면 나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짠 해결해주기 원하고 이런 것만 가진 사람에게는 요나가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너네를 위해서 그런 너네를 위해서 죽었다가 부활한 것 말고는 필요가 없는 거야. 이 말씀은 좀 말이 좀 어렵죠. 그러면서 뒤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을 다니다가 쉬기를 구하되 실컷 얻지 못하고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서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 악한 세대를 설명하면서 축사받은 다음에 귀신이 나갔는데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수도 있다. 축사받은 다음에 그 빈대를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근데 혼자 들어오는 게 아니라 7마리 데리고 들어온다.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 상관이냐 그랬는데 41절에 보면은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여기서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가 이렇게 요나 지금 설명할 시간 없으니까 일어나 이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다 악해요. 그래서 주님 나 이제 교회 열심히 나가잖아요. 주님 나 봉사도 열심히 하잖아요. 헌금도 하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주님 내 삶에 좀 짠? 기도하면 좀 있네. 방금 만든 건가? 어쨌든 기도하면 좀 짠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생각을 가득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악한 마음 때문에 너네한테 필요한 건 이렇게 악한 너희를 위해서 내가 죽었다는 것 말고는 필요 없어. 너네는 회개해야 돼. 회개하지 않으면 축사를 받아도
니네가 원하는 것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내가 시기하는 걸 원하면 시기하는 애들이 들어오고 교만한 걸 원하면 교만한 걸 원하는 애 들어오니까 네가 회개하지 않고 그냥 살면 7마리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네가 회개하고 살아야 돼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영적 싸움을 위해서는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 마음속은 이거밖에 없네요. 내 생각엔 이거밖에 없네요. 트럭을 잡아온 다음에 미국 회사 사람들 다 놀랐어요. 본능적으로 뭐가 들어왔는지 알아요, 마음속에? 트럭 잡은 것을 이용해가지고 나를 올려야 되겠다. 나는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트럭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한 것 때문에 나중에 나만 살아남았거든. 넌 다르더라. 근데 저는 본능적으로 나 이거 좀 잘한 것 같은데? 그럼 요거를 주기적으로 야, 난 트럭도 잡아온 사람이야. 그러면 마음속에 얘네들이 난 정말 주님 말씀 순종하려고 막 트럭도 잡았는데 트럭 잡은 거를 가지고 교만해가지고 나를 높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영적 싸움에 기도 백날 해봤자 의미 없다 이거예요. 내가 마음을 뭘 가지고 사는지. 내 마음속에 남을 무시하고 싶고 남을 시기하고 싶고 남도 잘나고 싶고 이러면 가득한 그런 것들을 회개하면서 예를 들어 찬양팀을 예를 들면 뭐 저를 예를 들죠. 찬양팀. 제가 제 아내 설거지하면서 섭섭하다 속상하다 이런 마음으로 설거지를 할 때 제 마음의 기도가 만약에 하나님 원래 저는 설거지 하나조차도 섭섭해하는 작은 놈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진짜 감사하다고. 나는 설거지 한 다음에 원래 저는 내가 설거지도 하잖아 라고 생색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거든. 와이프가 생색내서 다 까먹지 말고 말을 하지 마라 이런 말 많이 했어요. 저희 와이프가 저한테. 근데 제가 그 말이 맞더라고. 난 설거지만 하나 해도 생색내고 좀 티를 내고 싶어 하는 사람인 거야. 근데 그런 사람인 나를 하나님께 들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래야 더 공격 안 받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달라진 삶을 살지 않겠냐는 겁니다.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성경대로 살아야 돼요.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는 아마 기도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성경대로 못 살 겁니다. 여러분 저희랑 신앙생활 좀 하시는 분들은 아마 여러분 삶의 어려운 부분이 뭔지도 이제 서로 알고 그 어려운 부분에 알맞은 성경적인 방법도 저희가 제시를 다 해드렸을 겁니다. 근데 아마 잘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이 여러분 가만히 안 두거든. 그리고 아마 여러분 그 주제를 놓고 기도하고 싶지도 않을 겁니다. 그냥 아까 그 예수님 찾아왔던 그 세대들처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좀 짠 고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만 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회개기도 하고 나아가셔야 돼요. 하나님 없이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인 걸 인정하고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2주차 때 말했던 것을 조금 예를 들면 조금 더 와닿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이렇게 말을 들은 다음에 기도 또 안 할 거 내가 알거든. 여러분 좋은 말이니까 듣고 안 할 거 내가 알거든. 부모한테 혹은 남한테 상처받은 사람이 그 상처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상처를 해결하는 방법을 회개라고 했어요. 그렇죠? 회개 아니면 용서입니다. 근데 맞은 사람이 자기도 때린답니다. 성추행 당한 사람이 자기도 성추행을 한대. 신기하죠? 엄청 싫었을 텐데. 답습되는 게 있대요. 그 성폭행을 당한 여자는 이거 좀 심한 거잖아요. 그러면 아예 성적인 것은 아예 못하는 쪽으로 가든가 아니면 성적인 것을 완전 탐닉하는 쪽으로 간대요. 그래서 그런 여자들은 되게 이혼을 많이들 한답니다. 성폭행 당한 걸 해결을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여러분 삶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자유함이 있습니다라고 말을 해도 굳이? 그렇게까지? 이런 생각 다 하는 것 같아. 근데 그것이 여러분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우리가 모르니까 굳이라는 말을 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학대를 받았으면 미안한데 여러분도 아마 자식 낳으면 학대할 거예요. 그거 원치 않잖아. 그죠? 그럼 해결하고 결혼해야죠. 근데 굳이 뭐 그걸 지금 다루나 이런 생각을 다 우리가 하는 것 같아. 왜냐면 지금 이거 말고도 나 돈도 벌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할 거 많아 죽겠는데 영적 싸움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나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쩌라고 이런 생각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단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망가뜨리려고, 여러분을 망가뜨리고 가정을 망가뜨리면 이 사회가 망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금 한국 사회 보면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좋아하는 거 없으면 경영학과 나와서 대기업이라도 들어가면 되는 줄 알아요. 대기업 들어간 다음에 애들이 다 이상한 일탈로 다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는 이래야 돼, 여자는 이래야 돼,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거 다 그냥 당연한 줄 알고 살면 계속 망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 말로는 어떤 여자분들은 친구인지 뭐 SNS인지 모르겠지만 1년에 한 번은 해외여행을 가야 행복하다는 걸 붙잡고 산대요. 그리고 그걸 못하면 불행하다고 생각한대. 근데 그건 완전 지금 들어도 거짓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그렇게 붙잡고 살면 삶이 점점 더 망가질 겁니다. 그리고 그 망가짐이 여러분에 그치지 않고 여러분 자식까지, 여러분 주변 친구에게까지 다 갈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생각이 잡히지 않을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경에서 아무리 뭘 배워도 그렇게 살지 않을 겁니다. 진짜 미안한데 IGM에는 이제 자식들이, 애들이 엄청 많잖아요. 목사님이 애들 보면서, 요한이도 저를 닮은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애들 보면서 아이고 너는 그 집사님의 머리를 그대로 닮았구나. 너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네 아빠가 해결받은 다음에 어떻게 해결하는지 알려주는 것밖에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신대요. 요한이는 저를 닮아서 편의점 가서 아이스크림 엄마는 뭐 먹어 아빠는 뭐 먹어 해야 됩니다. 자기가 골라서. 어린이날 뭘 해야 되는지를 자기가 다 정해야 돼. 근데 우리는 어린이날 한라산 올라간다. 근데 제가 그렇거든요. 내가 다 정해야 돼. 내가 다 정해야 돼. 다른 사람 어떤 감정인지 관심 없어요. 내가 생각하는 게 너무 옳은 것 같아. 내가 다 정해야 돼. 여기서 나오려고 저는 매일같이 발버둥 치지 않으면, 저는 기도 안 하고 조금만 가만히 있으면 다 정해주고 있을걸요. 여러분들 감정 상관없이. 근데 제가 그렇게 살면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고 제 자식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내가 못 고치면 제 자식이 제 손주한테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우리 그거 아무도 안 원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끊을 수 있다니까. 우리가 자유롭게 살면 우리 손주한테는 여러분 선조에게서 오는 거 안전할 수 있다니까. 그러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아침에 기도하는 사람들 몇 명 있고 밤에 성경 말씀 올리는 사람이 몇 명 있는데 좀 더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루를 영적 싸움을 이긴 채 살고, 또 말씀 읽으면서 말씀도 배우고, 모르겠는 건 카톡에 질문 올리면 제가 답변도 해드리니까 또 하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4분의 1은 못 전했어요. 너무 길어가지고 여러분 표정이 이제 막 하품과 눈물과 막. 근데 이거 너무 중요한 주제인 것 같은데, 신 목사님 말씀하신 거랑 다 연결되는 거잖아요. 신 목사님도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걸 인정하자. 우물 안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우물 밖에 그 큰 세상을 보자잖아요. 그 큰 세상을 설명할 때 제가 준비했던 것도 사이사이 넣어가지고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기도를 마치겠습니다.